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또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분분투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 모습들을 우리가 또 잘 연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말씀 위에서만 오직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2장 6째 부분 프란시스 1세의 신교 박멸책에 대하여 함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16세기 초엽에 일어난 문예부흥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영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을 각 나라에서 자기의 궁전으로 모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파에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그가 학문을 사랑하고 신부들의 무지와 미신을 경멸히 여긴 것이 그 동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을 숭상하던 그 사람도 일단 이단 박멸의 열정에 사로잡히자 드디어 프랑스 정국에 출판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지적 교양이 종교적 편견과 핍박을 방어해주는 보호의 수단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많은 신뢰 중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엄숙하고 공공연한 의식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박멸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신부들은 개혁파들이 미사를 정죄함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피로써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왕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러한 전율할 행위를 공중 앞에서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드디어 1535년 1월 21일에 그 무서운 의식이 집행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미신적인 공포와 융통성 없는 증오심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파리는 부근의 각 읍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일에는 당당한 일대 행렬을 거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집들에는 상장이 내어 걸리고 곳곳에 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집 문 앞에는 거룩한 의식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횃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왕궁에서 행진의 행렬이 형성되었습니다. 선두에는 각 교구의 깃발들과 십자가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횃불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는 네 계급의 교단승이 각각 독특한 승의를 입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각색의 거룩한 유물들을 가지고 갔고 자색과 홍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단장한 위풍당당한 성직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성병은 여기 성병은 거룩한 떡 얘기죠. 미사 때 드리는 그 떡. 파리의 감독이 가지고 갔는데 네 사람의 왕족이 화려한 일산으로 그 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일산이 우산을 얘기하나요? 왕은 그 성병의 뒤를 따랐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그날에 왕관과 왕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고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가는 프란시스 왕은 참회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이를 때마다 몸을 굽혀 꿇어 엎드렸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더럽힌 죄악이나 그의 손을 더럽힌 무죄한 자의 피 때문이서가 아니라 대담하게도 미사를 정죄한 자기의 신하들의 무서운 죄 때문이었습니다. 왕비와 국가의 고관들은 두 사람씩 나란히 서서
각각 횃불에 손을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행사의 하나로서 왕은 감독의 저택의 넓은 방에서 국내의 고관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띄우고 그들의 앞에 나타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웅변으로 그 나라에 다가온 범죄와 모독과 슬픔과 치욕의 날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를 멸망시키고자 위협하고 있는 그 파괴적인 이단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충성된 신하들에게 조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임금됨이 사실인 것처럼 만일 나의 사지 중에 하나가 이 더럽고 추악한 이단설로 더러워졌거나 썩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찍어버리도록 여러분에게 내어 맡기리라. 또한 그뿐 아니라 나의 자녀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병에 감염된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를 결단코 아끼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 자녀까지라도 이렇게 죽였을 것이라는 얘기죠. 나는 직접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리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눈물이 왕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감격하여 울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카톨릭을 위하여 살고 카톨릭교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반개혁파의 시위 행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거부한 그 나라의 암흑은 두려운 형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이미 나타났었지만 프랑스는 그 은혜의 권능과 거룩함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미덕에 이끌리고 각 도시와 촌락이 그 빛으로 교화된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빛보다 어둠을 택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이 제공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여 마침내 스스로 자기만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실정이 그들을 무죄하다고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빛을 고의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단을 박멸하겠다는 엄숙한 맹세가 큰 전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약 300년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하여 이성의 여신이 경배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렬이 정돈되었으므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은 그들이 맹세한 그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몇 사람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산채로 화형시킬 화형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완전히 이성은 마비되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행렬이 정지되어 그 처형의 모습을 쳐다보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취소하라는 권면을 받게 되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전한 모든 것과 모든 성도들이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대답하였던 것이죠. 여러 번 행렬은 처형당하는 장소들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왕궁에 도착하자 군중은 해산되고 왕과 주교들은 그날의 행사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차에 축하를 나누며
지금 시작된 이단 박멸 작업을 끝까지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죽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서로 축하의 잔을 나눈 것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공포시대의 재현. 프랑스에서 거절한 평화의 복음은 분명히 뿌리까지 뽑혔지만은 그 결과는 또한 무서운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개혁자들을 완전히 박해하기로 한 바로 그날부터 258년이 지난 1793년 1월 21일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또 하나의 다른 행렬이 파리시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시 왕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였고, 다시 소동과 부르짖음이 일어났고, 다시 더욱 많은 희생자들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검은 단두대가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날의 활극은 무서운 사형 집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루이 16세는 간수와 사형 집행자들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단두대 앞으로 끌려가서 도끼가 내려오기까지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요? 왕이, 루이 16세가 그 사람들의, 군중들에 의하여 끌려온 것입니다. 마침내 잘려진 그의 머리는 단두대 위에서 불렀습니다. 피의 희생제물이 된 것은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공포시대 동안에 바로 그 근방에서 단두대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은 2,800명이나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개하고 그 요구를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법규와 원칙을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는 하늘에서 온 선물을 거절함으로 무정부 상태와 멸망의 씨를 뿌렸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혁명과 공포시대를 거두게 된 역사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잔인한 광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을 향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축하한 것을 보면 혹시 우리도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송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잔인해진다.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성품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자신들이 가진 진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유행가 속에 있는 그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온유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자비와 양선 등 여러 개 오래 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분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배우고 닮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의 흉계인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아주 잔악하게 한 것들이 다 종교 전쟁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저 예수를 없애야 된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민족 사는 길이다 하면서 그랬고, 또 결국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다 주장은 너무 그래서 종교전이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뭐라 그래요? 아편과 같다라고. 참 우리가 이런 열성으로 다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한가요?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죠.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죽이는 데까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복 아버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강의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대신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고 사람의 말은 가톨릭계 제왕이나 신부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예, 오늘 프란시스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이끈. 가져오게 한 또 유명한 왕이었지만 그가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게 하고 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프란시스 1세의 지적인 교양이 종교적인 편견과 핍박을 방어해 주는데 보호의 수단이 안 됐다를 입증한 그런 말씀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적 교양이 높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호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계속하는 것이 미사를 공격하는 경문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또 그 프란시스 1세 같은 사람은 그 자기 신하들이 미사를 정죄했다는 그런 죄 때문에 무릎을 꿇혀가지고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캐톨릭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했는데요. 그 당시 캐톨릭 세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또 기별을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신앙을 또 열심히 또 지키기가 또 힘든 또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너무 밝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살아야 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진리의 빛을 거부한 그 나라의 암흑은 두려운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여 마침내 스스로 자기만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프랑스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거절함으로
무정부 상태와 멸망의 씨를 뿌렸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혁명과 공포 시대를 거두었다. 결국 이렇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한 그 결과, 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가져왔고, 프랑스 혁명은 결국 무신론과 뭘 가져왔어요? 공산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시고 이것이다 하고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안전함을 기억하고 오늘 또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한 말씀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핍박하고 죽음의 내몬, 그 프랑스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오늘 역사를 통하여 저희가 배웠사오니 주님, 저희는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혹 아멘. 내가 아는 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거절하고 또 악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저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녹이는 사랑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